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인생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욥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랜 침묵과 같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욥을 향한 새로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거침없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제 읽은 말씀 중에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이렇게 첫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은 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의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동안 새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후와의 논쟁 속에 무지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생각마저 어둡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믿음의 말, 또 사랑의 말이 가득하도록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첫머리를 통해 욥을 향해 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허리를 묶고 라는 표현은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긴 옷의 허리 부분을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로 군인이 싸움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옷을 추스른다, 또 준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마음을 단단히 추스르고 그의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르는 것처럼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당당히 서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욥이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욥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욥의 무지함을 깨우치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마치 허리를 동이듯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욥을 향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껏 악인이 번영하도록,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문을 욥에게 하고 계십니다. 네가 아느냐? 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할 말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릇된 욥의 확신과 교만한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과 또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위대하심만을 신뢰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혹시 늘 나보다 더 작은 하나님, 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욥처럼 작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연세계의 신비함과 또 오묘함을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자연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비와 눈과 우박과 이슬과 서리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조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말로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 서론에서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고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거듭할수록 그는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을 제기했던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가슴속에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누가 마음에 지혜와 깨달음을 주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므로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자와 까마귀의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친히 이루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오늘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실제적인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우심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함을 기대하거나 인간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주저없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온전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손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오직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